여러분 강단 그 좌측 여러분 입장에서 좌측에 보시면은 그 받침대가 있는 비석이 돌이 하나 보입니다. 작년에 세겜 언약식을 하면서 세워 놓은 돌이에요. 언약식을 할 때 돌을 세우는 이유는 우리의 약속과 맹세가 저 돌처럼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도 모래 위에 짓지 않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은 어떤 큰 창후가 폭풍과 폭우가 내리더라도 그 집은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에는 돌멩이를 놓고 그것을 증거 삼아서 언약식을 베푸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가진 백성이다.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저 돌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세겜 언약식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이렇게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그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세겜에 모이게 했어요. 근데 세겜에 보면은 그 도시의 좌우에 두 개의 큰 산이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죠. 그래서 한 산은 그리심산이고 한 산은 에발산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올라가라. 그 다음에 절반은 에발산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무엇을 선포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하면은 복을 받고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에요. 그래서 그리심산처럼 축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면은 에발산처럼 돌멩이만 있는 그 사람처럼 우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행동으로 언약식을 맺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세와 맺었던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재갱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또다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세겜에 또 모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고 그 땅을 다 12지파에게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그러하고도 한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땅에 살아간 지가 또 한 세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되면 강산도 변하는데 강산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도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때는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죽기 전에 그가 한 번 더 이 세겜의 백성들을 모았어요. 왜냐하면은 꼭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을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언약을 어기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점령하면서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전멸하거나 다 쫓아내야 되는데 불순종해서 아직 미점령 지역도 있고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들이 올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뭔가를 남겨두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올무가 돼요. 그래서 그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올무냐? 가나안 족속들이 신을 섬기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전쟁에서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들은 믿었어요. 지금까지 경험상.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이들이 섬기는 신들은 바알과 아세라예요. 풍년을 주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곡식이 잘 되고 그래서 다산이 되고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게 한다는 이러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저 바알과 아세라 신도 괜찮네. 우리가 이제 여기 와서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농사가 잘 돼야 되지. 농사가 잘 되려면은 농사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축복을 해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마음의 결심을 내리고 백성들을 다 모은 것이에요. 과거에는
민족의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올라가라, 절반은 에발산에 올라가라, 이런 외형적인 행동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거 해보니까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은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오늘 당장 무언가를 선택하는 언약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세겜의 언약식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언약을 베풀고 또 언약식을 진행하고 백성들에게 언약에 함께 동참하자고 했는지 그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경청하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살아있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는 언약의 당사자인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백성들 앞에서 낱낱이 보고를 해요. 우리가 뭔가 행사를 하고 나면은 경과 보고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그 노년에 아마도 한 100세가 되지 않았는데 그 노년에 백성들 앞에 서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그 경과 보고를 쭉 하게 되는데 그 시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데라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이에요. 그들은 원래 강 저쪽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강 저쪽이라는 것은 요단강 건너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 큰 강,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 지역을 갈대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갈대아 지역에 있던 바벨론 제국, 나중엔 바벨론 제국이 되는데 그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멸망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있던 그 데라와 아브라함과 나홀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시작했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불러내면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류는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오랫동안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긴 침묵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심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각자 종교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시다 하는 것은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이 기본적인 종교심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들의 종심의 발로로 어렴풋하게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나가고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했지만은 다 희미하고 안개와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내고 만들어낸 이 신은 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아주 일부분은 참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지만은 많은 부분은 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이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나 일본에 가면은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해요. 이 세상에 사람의 숫자만큼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정확히 몰라서 각자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섬기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데라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이렇게 참 미흡하게 시작된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그야말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데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왔지만은 도중에 하란에서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세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은 데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만약에 데라가 끝까지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다면은 이스라엘의 조상은 데라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중도 하차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완성하게 됨으로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는 데라와 같은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가다가 도중에 멈춰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른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 두 가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 과정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큰 민족,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큰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약속이에요.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 너와 너 민족이 먼저 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거짓 우상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 모든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 사람들을 초대해서 참 하나님을 소개하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해 주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과 복의 연장선상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늘려주시고 교회를 또 늘려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시고 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복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게 하시는 것,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인류 구원의 역사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과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 75명을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애굽 나일강 하류로.
그 땅은 옥토라서 사람이 살기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내셔서 430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 사이에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 군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복역할 수 있는, 우리 재훈이 같이 군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약속을 이룬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을 이루는 건데 그들에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애굽은 그들의 땅이 아니에요. 남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보내어 주셨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백성이 되게끔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여곡절 끝에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을 해보니 근데 그곳은 빈 땅이 아니라 이미 400년 동안 그곳에서도 여러 민족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민족이 얼마나 죄악을 했는지 거짓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흉악한 불의와 부패를 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점령함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는 이 거인들 앞에서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점령 과정도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우리 힘으로는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점령하게 해주셨고 그 땅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먹여주셨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이스라엘 군대의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함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절반의 믿음이 아니고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능력이 없었으면 저 이건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면서 처음과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다운 믿음이에요. 여호수아가 가진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내 능력이나 내 능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내 작품이 아닙니다. 이건 내 작품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을 우리 이 시간 함께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성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약속을 다 성취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낌새가 여호수아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가나안 민족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참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데라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지난 500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옛적에 바벨론에 있었던 데라처럼 다시금 우상을 섬기면 지금까지 500년의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부정하는 행위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엎어버린 것이고 아브라함 이후로 자손들이 지켜온 이 약속과 복을 부정해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여호수아는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번 두 번째 세겜의 언약식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불러모았어요. 다 불러놓고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각자 선택하라라고 이렇게 선택의 언약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의 현실 파악은 뚜렷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여기서 온전함과 진실이라는 것은 절반이 아니고 100%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애국에서 섬기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치워버려라. 그걸 다 치워버려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복된 나라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힘주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둘 다 선택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선택해서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제사도 드리고 또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기 위해서 산당에도 가고 두 쪽 다 양다리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두 주인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두 주인을 다 섬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골라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들을 사용하고 신들을 활용해서 내 뜻과 내 만족을 이루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여러 신들을 다 섬기는 근본적인 의미예요. 결국 다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다시금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하면서 높은 탑을 쌓아가서 하나님 위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바로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번 세겜 언약식에서 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언약식을 거행하는 것이에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만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같으면은 하나님만 섬겨야지 안 그랬냐 라고 했을 텐데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그렇게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라 좋으면은 하나님 버리고 아세라 바알 섬겨라. 그냥 선택해라. 그렇게 둘 다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만 선택하든지 아니면 바알만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선택에 따라서 행동을 해라. 이 시간 선택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선택하거나 혹은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선택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데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서 이제 선택을 내립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보여준 리더십은 선택을 내리는 리더십이에요. 선택의 순간에 머뭇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선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선택을 내리는 거예요. 둘 중에 놓고 늘 고민하는 거예요. 선택이 왜 그렇게 힘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내리는 사람이 이게 참다운 리더십이에요.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 여호수아가 보여준 것이 바로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리더십이에요. 둘 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를 다 쳐부수고 단 하나 하나님만 선택하는 그 방법을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말과 선택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선택을 내려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들도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둘 다 선택하는 선택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선택을 내리는 것이에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아니하오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세겜 언약식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배는 선택을 내리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저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첫 번째 언약식처럼 그리신산에 올라가라 해서 그리신산에 올라가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에발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참다운 예배는 산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선택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선택? 하나님만 선택하는 선택을 내리는 것이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만 나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다른 어떤 것도 나를 통치하거나 나를 다스려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장로교의 토대를 쌓았다고 하는 존 칼빈 선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참 특이한 고백이죠.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공장. 타락한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탐심이 욕심이 우리의 우상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움직이는 모든 것은 그 동기가 우상 숭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상이란 우리에게 그것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그 무엇이다라고 했어요. 그것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우리가 그것이 없어도 별 불편 없이 살 수 있다면은 그것은 우상이 아니에요. 반대로 그것이 없다면 삶의 재미도 없고 인생의 활력도 없고 살아갈 의미도 없고 그것이 있어야 살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전부 다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칼빈의 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보다 더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달콤하고 하나님의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가 절비에 있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선택, 즉 하나님만 선택하는 이 선택, 단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시시때때로 내려야 할 선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번만 선택하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에 한 번 결단의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라고 한 번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선택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매 순간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 신학교의 존 쿠퍼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와 권력과 자유와 과학과 기술과 문화와 스포츠 그리고 성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러한 것들에 탐닉할 때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가장 거대한 우상은 바로 즐거움 혹은 흥미거리를 찾아 헤매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가장 큰 거대한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최대한의 시간을 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낙이요 위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추구하는 방식을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쾌락주의 혹은 향락주의다. 쾌락주의, 향락주의다. 쾌락과 향락과 즐거움과 마음의 기분의 좋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가리켜서 우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으로 쾌락주의 우상으로부터 멀어지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향락주의와 또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진정한 행복으로 초대하는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선택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복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약속하시고 복 주시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후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즐겁고 하나님의 교회보다 더 행복한 것은 다 우상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위에 최상의 자리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을 최대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부터 선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내가 온전히 느끼고 그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또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